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1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제31문 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관해서,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사역.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데, 서정,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물론 이 순서가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9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순서가 소명, 부르시는 겁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회심,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 회심, 신앙, 또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또 수양, 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순으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의 서정, 순서를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9가지 가운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31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인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31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복음이 전파됨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라고 복음을 막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7절 38절에 그들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이 일어났다는 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복음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지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철학과 교육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지요. 정욕과 쾌락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딱 펴서 읽은 것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후부터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쾌락 가운데 있었던 어거스틴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었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와서, 이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의 이를 비참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마음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앞이 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특수 안경을 제작을 해서 씌워줬더니 애가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막 정확하게 보고 보니까 막 놀라가지고 막 기쁘게 웃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경을 써서 사물을 제대로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노안이라는 것이 오지요. 눈이 점점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글씨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돋보기를 써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잘못 봐요. 또 우리가 밝은 곳에 갔을 때 눈이 너무 막 부시면 뭘 써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를 끼면은 눈이 너무 막 부실 때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좀 편안하고 잘 보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는 선글라스를 주로 끼고 운전을 해요. 그래야지 눈이 참 편하고 피로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컴컴해져요. 왜 그러죠? 선글라스에 이제 좀 진한 색깔이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컴컴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벗어야지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뭐 수면 안대 같은 것을 눈에다가 탁 끼고 있다고 해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아니 수면 안대를 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면 안대를 끼고 있다가 이제 수면 안대를 벗으면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 죄의 거풀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유능하고 앞길이 정말 밝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그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밝아진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위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참된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그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그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속,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정말 딱딱하고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이 싹트지 못하는 그러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어떤 마음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아름답게 싹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순간 확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육체의 법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하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자의적으로 내 스스로 교회 한번 나와서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구주로 나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말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성령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